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케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케어해 주셨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케어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즉시 곧바로 아브라함을 케어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늘 항상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함을 케어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삶이 힘들 때 즉시 곧바로 우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케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케어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매우 적극적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데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힘드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이 쓸쓸할 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착잡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울함이 밀려올 때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허전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울함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조카가 이사를 가면서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간청을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지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영 뒤숭숭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케어하시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간청을 하듯이 우리가 가족이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하려고 모든 정성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간청을 하듯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케어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셨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우리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치유하려고 간청을 하듯이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여러분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착잡할 때, 슬플 때, 눈물이 있을 때 즉시 케어하려고 반드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곧바로 여러분을 케어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케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케어하시면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듯이 일러준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봐라. 너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카가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고 남아있는 땅은 정말 막막한, 과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남아있는 땅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 같은 곳인데 내가 과연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여기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전망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너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개의 동사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동사 명령이라는 말은 움직이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명령인데 성경에서 이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하는 이 동사 명령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간청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게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봐라. 너의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간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이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간 휘청거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이 동사 명령 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예,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라는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앞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그 문제, 현실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슬픈 현실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아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 관점에서 보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눈을 들어서 봤다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 보는데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거든요. 요단 지역이라는 말은 요단강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요단강 주변을 바라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정말 살기 좋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여기서 내가 한건 할 수 있겠다, 한건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확 들 만한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지역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마침 삼촌이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가라. 네가 선택하면은 나는 나머지기를 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조카의 눈에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그 평야가 너무너무 좋게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 가면 한 건 하겠다. 여기 가면 내가 돈 좀 되겠네. 저기 가야 내가 행복을 하겠나. 내가 적어도 대구 동성로까지는 가야 되지. 내가 저 부산 강복동 정도는 가야 되지. 서울 강남에는 가야 되지. 내가 이 대추마을길에 썩어가 되겠나. 여러분은 그런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정해라. 이리 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소돔을 불로 유황불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롯이 완전히 막 도망치다시피 나와가지고 나중에 소돔성 보고 싶겠습니까? 소돔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릴 겁니다. 소름이 끼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 동사 명령을 하시는데 같이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간절하게 간청하듯이 여러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롯과 같이 망하는 길을 가겠지만
여러분의 눈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리셋한다면,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이 보는 눈을 영적인 눈으로 리셋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같이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이 믿음 눈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눈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롯같이 되지 않습니다. 영눈이 되어야 됩니다. 영눈. 육눈이 아니고 영눈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롯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할 그 들판이, 소돔성이 좋아 보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봄과 함께 여러분 눈이 초기화, 본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초기화되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케어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마음이 허전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 약간 휘청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케어를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명령과 두루 다녀보라는 명령도 동사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으로 한번 걸어가 봐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 40대 남자, 그 남자의 운명을 바꾸어 준 핫플레이스, 거기에도 바로 동사명령이 있었잖아요. 동사명령.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핫플레이스,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40대 남자에게 한 말씀하고 그때부터 약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 본문 상황,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케어해 준 말씀도 일어나 걸어랍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그 시점, 그 40대 남자에게 케어해 준 말씀도 일어나 걸어라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인 줄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명령은 40년 동안 안전 상태로만 살아온 것이 현실이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적인 장벽이 크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서만 지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앉아서만 살아온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게 어떻게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와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만데?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 티끌이라는 말은 먼지를 말하거든요.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되리라. 먼지처럼 막 흙먼지가 확 날리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자녀는 한 명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이게 현실인데,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지금 왕이 있고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다, 자식이 없다, 이 땅에서 나는 객이다, 이 땅에는 이 땅의 주인이 있다는 현실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아야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네 소유권을 늘려가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힘을 길러서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해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봐라, 영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명의 자녀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즉시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그 후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이 봄의 계절, 모든 것이 새롭게 리셋되는 이 봄에 여러분의 현실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현실을, 택도 없는 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일천 강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농장을 가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의 농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습니다. 농약을 하나 차도 비행기를 가지고 농약을 쳐야 되는 그런 농장이죠. 그런데 이 테일러의 집에 거지 소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농장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테일러는 이 소년을 자기 집에서 일하고 밥 먹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거지 소년 짐과 자기의 외동딸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테일러 씨는 그 짐 소년을 매를 치고 그냥 쫓아내었습니다. 이 소년 짐은 자기가 그 집에 들어올 때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보따리도 못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테일러 씨는 창고를 정리하는 중에 그 짐 거지 소년이 창고에서 생활을 했거든. 창고를 정리하는 중에 35년 전에 이 소년이 두고 간 보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서 보니까 성경 한 권이 들어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 이 짐이라는 소년은 본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인데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면서 일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노예처럼 이름을 짐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가필드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테일러의 농장에서 쫓겨난 이 짐이라는 소년이 성장해서 육군 소장이 되고 미국 하원 의원 8선 의원이 되고 미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테일러는 거지 소년의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대통령이 될 이 소년을 매질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년의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면 자기의 외동딸은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는 대통령의 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은
현실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만 보고 배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을 넣지 못하고 오직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밝아오는 새벽, 얼마나 아름다운 새벽입니까? 아침에 신선한 새벽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하늘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새벽이 피곤한 시간, 일어나기가 힘든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선한 새벽 공기를 한번 못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높은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가 저무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노을을 보면서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봄이 와서 이미 꽃이 피었는데 봄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봄소리가 무슨 봄소리? 봄소리가 어디 있노? 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매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사는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세,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이 어린이는 집이 가난해서 그냥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회를 잘 다녔고 찬송을 즐겨 불렀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의 눈에 슬픈 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교회 입구에 비가 오면은 땅이 질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비 오는 날이면 아예 그 질퍽거리는 땅에 신발을,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교회 입구인데도 대책을 세울 줄을 모릅니다. 존은 자신이 우리 교회 입구를 내가 벽돌로 포장하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13세 어린이 눈에는 이미 그 교회 입구 도로가 그냥 아주 멋진 포장, 벽돌로 포장되어 있는 게 눈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루에 임금 7센트를 받고 일을 하는데 7센트 중에서 밥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벽돌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서 그 질퍽거리는 비포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포장을 다 해서 다 마치려면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이 존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소년은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른들이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학교 가지 못함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수 없는 현실이라도 그는 즐겁게 그 고사리 손 같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벽돌 한 장을 사서 교회 마당에 놓고 그 다음 날에도 놓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즉시 그 비포장을 깨끗하게 단장 포장을 하고 예배당도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을 한없이 축복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마케팅의 대부죠. 선구자죠. 대통령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토요일은 출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오려면 월요일도 출근 늦게 돼야 도착합니다. 그러니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당신은 토요일 날 집에 가고 월요일 날 올라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봅시다. 이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13세면 우리나라 6학년 정도 되죠.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니 학교 못 다니고 7센트, 우리나라 7센트 같으면 동전. 그거 하루 임금 받고 13세에 일하러 다녔어. 그래도 하나님이 장관 되게 하잖아, 장관. 백화점, 제일 많이 가진 백화점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냐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케어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준 동사명령,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롯처럼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